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죄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이신층의 교리로 오직 믿음과 또 오직 은혜, 이 두 가지는 바울 사도의 일관된 신앙관임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또 본문에서도 여전히 핵심 주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각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논리적 순서에 입각하여 교리적 권면을 마친 바울 사도는 이제 본문에서 이상의 두 주제를 기초로 갈라디아 교인에게 실천적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장 실천적 권면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가르친 믿음의 도를 한 번 더 반복할 필요를 느꼈어요. 지금 바울 자신이 가르치려는 실천적 권면 역시 율법에 기초한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마땅히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다시금 간략하게 믿음의 도를 반복하여 요약된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믿음은 사랑에 기초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믿음의 본질은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주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고귀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셨다면은 십자가를 도무지 지실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존귀하신 몸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몸을 던지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죄인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결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 나라에, 하늘나라에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써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 수고함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아낌없이 그런 수고함을 아낌없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무엇으로 인정한다고요? 믿음으로 됨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갈라디아서 5장의 그 말씀을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말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이런 것이 역사하는 힘이 없고 효력도 없고 오직 역사하는 힘 사랑으로서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힘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죠? 아마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했는데 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또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또 육체의 소욕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생각. 그러나 사랑의 기초가 된 그 믿음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초가 된 믿음으로 살면 무엇으로 산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말하는 다른 마음. 이것은요. 요동하게 함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다른 마음이란 뭘까요? 다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 일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험이란 하나같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 일에 더 집착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누구든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향해 있지 않는 자는 생명 같은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불의를 따르다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뜻을 향해 있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 이 말이 있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품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 믿음에 대한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의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이란 정말론적인 의, 칭의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 하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24절과 25절 말씀 참고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주는 영양분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에 있을 종국적인 하나님의 칭의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용납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소망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용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하고 있기에 지금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질하는 자는 그저 결승점만을 향하여 열심히 뒤돌아보지 말고 쉬지도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회방을 많이 받게 됩니다. 회방 받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멋지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회방하는 자가 없습니까? 그러나 회방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잘 나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회방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함에도 신앙의 그 누를 이탈하지 말고 참된 경주자로서 최후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이탈하지도 말고 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란 완전히 마칠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나 잘했어, 열심히 잘 달렸어.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한 앞으로 완전히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완전히 완주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의 회방자와는 그 관계를 철저히 단절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게 방해만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과 그 교제를 나눠야 돼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든 어떤 삶에 방해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는 이렇게 단절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래요. 예?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 어지러워 혼란해. 그럼 어떻게 하라? 베어버리랍니다. 왜? 이것은요 마치 광풍으로 인해 배가 요동함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배가 요동하면 어때요? 매우 위험하잖아요.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단의 괴계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살전 5장 22절입니다. 악은 왜 버려야 할까? 전염성이 매우 강해요. 희한해요. 좋은 일이 이렇게 빨리빨리 전염이 되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악한 일은 빨리빨리 쉽게 전염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걸림돌이 나오죠. 걸림돌.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의가 주님의 의보다 앞서서 나타난다. 노예요. 그래서 함부로 간증하는 것도 잘 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 간증 속에서 내가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잘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삶에서 비춰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비춰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빛만, 주님의 의만, 주님의 그 사랑만 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내가 잘났다고 좌우로 치우치면서 교만해지고 우리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의 의가 아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우리가 입은 자예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또한 성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형체를 지닐 때에 비로소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서로에게 힘을 주고 나가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또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대속물이 절대로 못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속에서 낳은 자녀를 위해서도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라고 해봐요. 십자가 지는 신용이나 할까? 무서워서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도 말하는데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도 원망 없이 해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받은 대로. 이것도 잘 섬기는 자가 있어요.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근데 즐겨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이는 이만큼 대접해놓고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그러면 투덜?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대로 그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형편대로 하라는 말씀. 나의 형편대로 은혜를 맡은 그 선한 청지기로서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이정표와 방향타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나가야 합니다. 섬기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이 모든 것들이 가야 하는 이 방향타가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라. 억지로 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선한 청지기, 이 선자가 착할 선자잖아요. 그렇게 가라 이 말씀입니다. 내 힘도 아닌, 나의 지혜도 아닌, 나의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그 힘으로만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나의 하는 모든 행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들을 해방합니다. 해방해 주셨죠.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자, 여러분, 율법의 속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속박이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니 해도 누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함보다 더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겠죠. 예, 맞아요. 주님의 명령, 우리의 의지의 태도, 이 주님의 명령이고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항상 안에는 때로는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해피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알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문제를 행해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께 얼른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도 모르게 기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는 명령의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라로 끝나는 것은 다 명령어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또?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삶이. 그때에도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린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고백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소망은 이 문제를 완전히 여기서 이리 들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대로 있어. 그리 하실지라도 안 해주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자. 그리 하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셨어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명령.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이 말씀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 또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일,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맺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성령의 열매는 그다음 뭐죠? 희락. 성령의 열매는 화평.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는 자비. 성령의 열매는 양선. 성령의 열매는 충성.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 자,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넘쳐도 안 돼.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넘쳐나도 없는 이만 못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적당하게 이렇게 잘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